좋으신 주님께서 또 신실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20장 21절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성공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떤 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이 무엇인가? 이게 참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성공이란 게 뭔가? 사람의 생이라는 게 100년 주어지는데 길게 잡아서 100년이 주어지는데 그 100년 동안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생에 기쁨이 되고 또 다음 세 후손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참 이런 어떤 처음에 이룬 성공, 처음에 갑자기 잡은 어떤 행운 이런 것들이 인생 속에서 계속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게임이나 막 이런 데 들어가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그냥 했는데 확 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화투 같은 거 몰랐는데 이게 처음에 알려주실 때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확 따는 거. 그때는 이렇게 다 봐준 거죠. 다 봐준 겁니다. 그게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뛰어 들어가면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낚시 같은 겁니다. 낚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비전문가고 이쪽 계통의 경쟁자가 아니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나 실력 있고 나 능력 있다 그러고 그렇게 뛰어들면 쓴맛 보죠. 그러면서 이제 고생을 통해 그 바닥을 익히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거치면서 계통을 익혀서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맞는데 처음에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고 그것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깊이 새겨둬야 될 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게 행운적으로 이렇게 돌발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인식하지 말아라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게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줬고 그게 갑자기 온 게 내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의 일종의 선물 같은 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통을 들어가려면 진짜 치밀하게 준비하고 바닥부터 닦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통을 안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알죠. 이제는 알죠. 어떤 부분도 호락호락한 세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계통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 계통을 오랜 세월 동안 닦아왔던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어요. 그거 없이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그거는 욕심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하여간 처음에 창대했는데 끝에 망하는 것보다 처음에 미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게 시작했다가 끝에 창대해지는 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못하고 처음에 미약한 거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왕창 땄는데 덤벼들었다가 끝에 망하면
아이고 그러게 왜 뛰어들어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막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너무 잘 되려고 하지도 말고, 물론 잘 되게 하시면 그거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의 도움이고 겸손하게 그걸 받아서 그거에 나를 맞추면 안 되고, 나는 항상 야 이건 그냥 더 이렇게 부록으로 온 거지 선물로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없는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낮은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하여간 치열하게 닦다 보면 그 계통에 눈이 열리죠. 예. 이 신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와 이런 게 다 알아집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성도들 앞선 선배들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다가 어느 날 은혜가 되고 어느 날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또 깨달아졌다고 내 인격이 그렇게 확 또 변합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거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죄로 넘어지고 이 세상에 끌려가고 왜 이렇게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인생은 왜 이러냐, 막 치열한 내적 싸움을 하면서 은혜로 그걸 또 이겨보고, 그러면서 단계 밟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이 인생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내 마음의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주의 말씀 의지해서 차지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뭐 마치 뭐 예수의 도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처럼 그러면은 그거보다 꼴볼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처음에 차근차근 해서 처음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이런 생각이 언제 들죠? 제일 많이 드는 때가 언제? 이런 복수하고 말 거야. 저거 꼭 해치워버리고 말 거야. 이런 거 언제 들어요? 억울할 때. 억울할 때 제일 많이 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고 듭니다. 뭐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죄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괴롭죠. 그럼 억울하면 복수하고 싶어져요. 되로 받아서 말로 갖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근데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A에게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든 뭐 가슴 아픈 일을 당했든 상처를 당했든, 그 A가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뭐 교우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고 사회원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어요. A에게 내가 당했어요. 가슴 아픈 상처, 아픔, 억울한 일 뭐 당했어. 근데 이 B가 그거를 갚으면 이 A에겐 C, D, E, F, G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C, D, E, F, G가 B를 가만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C, D, E, F, G는 이 A의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가장 누구일 수도 있고, 그럼 C, D, E, F, G가 A를 어떻게든 복수하죠.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A예요. 그래서 B에게 갚아요. 그럼 C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냐면 어쨌든 상호적이니까요. 내가 당했다고 너도 당해봐 하면 그 당한 사람도 가슴 아파지지만 그거를 보고 있는 C도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갚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감정이 가슴 아프죠. 얼마나 아픈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막 부르르 칼을 들고 떨고 막 주먹으로 벽을 치고 머리로 벽을 치고 막 온 인생이 다 찢어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감정이 막 온통 막 쌓여버린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그 감정 따라서 행한 일들이 선으로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신창이가 돼요. 내 인생도 만신창이, 개인 인생도 만신창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도 만신창이. 그래서 거기는 암흑.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지금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내 돈 많이 벌어서 없애버리자. 내가 무시당하고 이러면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그 부정 에너지를 갖고 공부하고 돈 벌고 쌓고 그 부정 에너지를 갖고 쌓고 한 게 얼마나 많은 곳에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주는지 본인은 몰라요.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부정 에너지에 사로잡혀서 본인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 하나 못 참아서 이걸 그냥 이 B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B가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소화해내면, 내가 막아내면, 내가 이걸 받아내면, 내가 더 큰 그릇이 돼서 그가 쏟아내는 걸 받아내면, 목사님 어릴 때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약한데 어떻게 받아요? 그 못 받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악과 한과 고통을 은혜와 빛과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온 세상이 어둠으로 바뀌죠. 온 세상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해요. 다윗 보세요. 막 억울해요. 저 새끼들 죽여주세요. 저 악한 자손들 다 거지 되게 해주세요. 뭐 다 문둥이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 칼로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칼이 찾아와서 그 자손들을 싹 없애주세요. 그게 뭐냐면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 마음을, 그 젊은이입니다. 그 10대 20대 젊은이, 그거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면서 그 악을, 흘러가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악을 거기서 댐처럼 막아주고 여기서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쉽다고 해요, 그걸. 피비린내 나는 진짜 혈투가 벌어져요, 내적으로.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누가 그걸 쉽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가치 있어요. 그만큼 고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인류의 죄악을 탁 끌어안고 거기서 탁 씻어주고 새로운 축복으로, 은혜로, 진리의 생명의 문을 흘려보내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본받아서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쉽진 않아요. 그러나 고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인자와 진리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인생,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인생은요,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혼자 절대 못 산다.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요 관계, 동료와 동료의 관계, 요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세 가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잘 관계를 맺고 살면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뭐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영생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잘 하면 그래서 말씀 보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 그 이웃이 부부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생, 지금, 여기의 관계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녀, 다음 세대와의 관계. 이거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관계, 지금 돈 많이 벌고, 지금 부부 생활 잘하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명예가 있고, 지금 권세가 있고, 요거만 잘하면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지금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쓰디쓴 고통이 와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내 주위의 다음 세대들이 다 깨져버리면 그 화가 나에게 다 와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다음 세대들, 자녀와의 관계들이다. 그것들을 잘 해내야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풀려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거기에서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이것들을 잘 나누고 전하는 이 생을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 부부관계, 물질관계, 아니면 뭐 명예와 어떤 권력, 이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 잘 챙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많이 힘을 못 쓰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대변되는 자녀와의 관계를 잘 해가고 있는가. 그거 잘못하면 나중에 나는 잘 살고 나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얘네들이 가슴에 칼 꽂습니다. 가슴에 칼을 꽂아요. 그건 뭐냐면 얘네들이 망가지는 걸 보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나요. 그게 어떻게 성공한 삶입니까? 예? 그게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물론 어떻게 한 인생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 기도를 쌓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고, 하나님, 망가진 자녀들, 근데 망가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망가진 인생을 통해 쫙 변화돼 가지고 은혜롭게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저 보세요. 저 진짜 부모님한테 엄청 욕먹고 하여간 제가 진짜 얼마나 말썽.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꿔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뭘 쌓아? 기도를 쌓아. 어린애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주식을 쌓는 것보다 기도를 물론 그것도 쌓아야 돼요. 근데 기도를 더 쌓으세요. 그럼 때가 차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하나님의 어떤 때에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려주고요, 내 자신의 악함을 알려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리 내 말로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느 때 이게 팍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를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이웃과의 관계, 다음 세대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인생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우리 잘못이죠. 뭐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더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웃들을,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하여간 온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전염병으로 난리고, 홍수로 난리고, 기상이변으로 난리고, 하여간 말세는 말세예요. 근데 참 가슴 아파요. 예,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어제 내린 비가, 어제 내린 비보다 더 많은 비가 중국은 지금 40일 넘도록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서 빨리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비전을 이뤄드리는 교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이 세 가지 관계 잘 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